젊은 세대가 무척 힘들죠. 아무리 뿌려도 거둘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뿌린 게 없어도 참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복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합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였어요. 이때가 갈멜산 기도 대결 이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두려워서 도망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합은 이 도망친 엘리야를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도 금방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아합을 부르시고 또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 눈에 보이던 진짜 주인은 그 당시 강대국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당대의 주인답게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자신의 속국 32개의 나라를 끌어들여서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죠. 1절을 보면 당시의 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말과 병거들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을 퍼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겁을 준 후에 베나닷은 사자에게 아합에게 보내서 사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렇게 협박하죠. 3절에 보시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하지만 상대조차 안 되었던 아합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왕이여 내 주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베나닷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위급한 위기를 벗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베나닷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내 부하들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 약탈해 가겠다. 5절 6절을 보니까 아합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아합의 아내들과 그리고 아합의 자식들도 끌고 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하들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도 다 가져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나닷을 주인으로 삼아 바짝 엎드리면 그래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엎드리니까 더 이게 위험,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아합이 베나닷을 주인으로 삼으면 살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과연 그는 누구에게 엎드려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에 그가 경험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습니까? 3년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근의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았고, 또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다렸던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기적, 그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베나닷에게 엎드리자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불의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쫄깃하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앞에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께서 또 우리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거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할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세상에 엎드리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면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도 결국은 사단은 그 앞에 엎드린 자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고 말 것입니다. 자, 아합은 이런 베나닷의 엄포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8절에 신하들이 조언을 이렇게 합니다. 왕에게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이에 아합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나닷의 요구를 아주 조심스럽게 거절해요. 9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비하하면서 베나닷을 다시 한번 내 주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종에게 구하신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는데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도무지 할 수 없사오니 봐달라고. 하지만 이런 아합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어디 감히 이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 사자를 또 보냅니다. 그때의 아합은 이 싸움은 도무지 피할 수 없겠구나, 어쩔 수 없이 다 빼앗긴다면 차라리 싸우기라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길고 짧은, 우리말로 하면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한다. 한번 누가 이기는지 붙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소심하게 반항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서신을 보내긴 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요. 놀랍게도 그 메시지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진짜 복음이죠. 복음. 승리를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아합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충성스러운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말 실족하게 만든, 엘리야를 비참한 심정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런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것만으로도 다 알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솔직하게 잘 믿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은혜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신 은혜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만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의 불신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꼭 고통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내가 죄악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구나 착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야가 봤다면, 그 소문,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대 라고 하는 엘리야가 그 소문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대견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실족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세요, 이런 실족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엘리야가 과연 그 마음이 회복됐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제가 상상하기로 엘리야가 만약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큰 미운 아합에게 이런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다?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지 않고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리야는 실족할까 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만큼 엘리야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밖의 그 약속을 들은 아합은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14절에 그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사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방 장관들에게 속한 젊은 부하들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의외의 말씀입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요. 아주 사실 뛰어난 사람들은 다 왕에게 갔지 않겠습니까? 남은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엘리트들은 다 왕 곁에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 젊은 청년들, 싸워보지도 못했고 대단한 능력도 없는 그 젊은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니까 아합이 수를 세어봐요. 또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세어보니까 230명 232명.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할 자손을 세어보니까 7,000명. 이거 여러분, 이런 군사를 가지고 아람이 32개의 속국의 연합군을 끌고 왔는데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죠. 뻔한 이유입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너의 부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상대도 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얻었을 때에 이 아합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마치 기드온 사건처럼, 기드온의 300용사 때처럼 똑같은 메시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정오가 되어서 대낮입니다. 대낮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미숙하죠. 무슨 대낮에 공격합니까? 새벽에 하든지 좀 안 보일 때 해야지. 대낮에 공격합니다. 그런데 마침 아람 왕 베나닷은 장막에서 연합군 32개의 나라 왕들과 함께 연회를 베푸고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앞서 12절에 보면 아합에게 공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때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는 외적으로 보면 상대조차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18절에 화친하러 나왔을지라도 사로잡아버리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버려라. 예? 본때 그냥 확 그냥 산천을 가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일당백 아니 일당천이 돼요. 닥치는 대로 아람 연합군을 막 외곽에서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그 기세가 너무나도 강해서 눌려버려서 그 거대한 아람 군대가 그냥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했던 베나닷도 완전히 취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급히 말을 타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아람 왕 베나닷의 힘은 여전히 강해요. 그래서 2절 이전에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요. 네. 자, 어디냐면 제가 잘못 썼네요. 22절이죠. 22절. 자, 22절 그 선지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자, 22절 아까 승리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다시 말씀을 전하기를 자, 왕이여 돌아가셔서 힘을 기르고 잘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침공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리치시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람 군대를 맞이하면서 생존하려면 그들의 침공에 맞서 생존하려면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따라야 돼요. 어떻게든 따라야 돼요. 살려면. 이 1차전에서는 솔직히 그들이 뭐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의외의 군대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지만 이제 2차 전쟁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준비하게 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몇 달 동안을 따라서 순종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직히 잘 설교되지도 않고 주목받는 본문도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정말 이 성경에서는 존경할 수가 없는 최악의 왕인데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은혜를 이 아합에게 베푸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하고도 놀라운 사건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며 쫓아내고 모멸하는 그 인간을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그를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아왕에 전할 때에 반대로 23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은 베나닷에게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신 때문에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산의 신이기에 다음 전쟁 때는 평지로 가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 지금 세상에는 교통이나 통신이나 정보나 너무나도 가까운 세상을 맞이해서 하나의 지구촌이다라고는 말이 쓰여지지만 그때 당시야 하루만 멀리 떨어져도 완전히 다른 곳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니까 지역마다 당연히 다른 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지금도 무당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여기 신기가 있네. 여기는 점이 잘 쳐지네. 여기서는 아주 신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네. 왜? 여기서만 활동하는 신이니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네. 여기 내가 기도가 잘 되는 곳이네. 여기가 응답 잘 받는 곳이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뭐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산에서건 바다에서건 땅에서건 지하에서건 우주에서건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잘못 파악한 이 아람 왕은 정말 한 해가 지난 뒤에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오죠. 그들의 계획대로 평야 지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한다. 그럼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나를 알아라 라고 이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결국은 아람은 대패합니다. 수많은 군사가 죽게 됩니다. 아람 왕은 얼마 남지 않은 부하들과 도망치다가 어느 성읍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살 길을 꾀합니다. 그때에 그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아합에게 저희들이 빌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왕들은 참 미하답니다. 인자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정말 슬픈 모습으로 가서 한번 자비를 구해보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신하들이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32절 중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래요.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아합을 종보다 못하게 여기던 베나닷이 이제는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거죠. 이게 세상 권력의 실체입니다. 때로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과 같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하다라고 신격화하지만 한번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이죠. 베나닷이 이렇게 숙이니까 아합은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이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영광을 자신에게 주셨는가? 왜 이런 역전의 일을 베푸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엎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베나닷이 이렇게 신하들을 통해서 엎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합은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못해요. 마치 자신이 승리의 주역이 된 것처럼, 이 모든 승리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승자의 아량을 베풀어주죠. 아량을 베풀어줘요. 32절 아합은 베나닷의 사절단에게 베나닷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라고 불러요. 내 형제라고 부르니까 기회는 있다 싶어서 이 아람의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은 아합 왕의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종이었다가 잽싸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람 왕은 이 아합과 함께 조약을 맺는데 아람이 그간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고, 그러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거리, 박지성 거리처럼 그런 걸 만드십시오. 자신들이 만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만드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게선 장군, 승리했고, 정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영토까지 되찾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겠지만,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그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간절할 때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승리하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엄정한 경고를 주시는데요, 이 부름받은 선지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쳐라. 왜 나를 치라고 말했냐면, 온몸으로 아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치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합니다. 내가 친구를 어떻게 치냐? 그러니까 거절해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모습으로 보면 야, 이 친구 정말 억울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게 이렇게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분노하는지.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고난받고 죽겠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결국 다른 사람에 가서 또 부탁하고, 그 사람은 진짜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을 두드려서 그냥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심하게 다친 선지자는 자신의 눈을 수건으로 탁 가리고 정체를 숨긴 뒤에 아합 왕이 올 만한 길에 딱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할 때에 소리를 지르면서 하소연을 하죠. 아마 다른 선지자를 보낸 것은, 아까 외쳤던 선지자는 이런 일을 못하니까, 함께 있었으니 못했으니까 다른 선지자를 보낸 것 같아요. 자, 이 선지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제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제가 포로를 한 명 맡아서 지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막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포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제가 대신 죽거나 아니면 은달란트를 내라고 하니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너의 책임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 그 말을 듣자마자 선지자가 수군을 풀면서 선포하죠. 이렇게 참 남의 일이면 쉽게 말하죠. 남의 일이면 참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자신의 일이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수군을 풀면서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그의 목숨 대신 너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겠다. 수군을 풀자마자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본 아합은 그 말씀에 근심하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과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참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보면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큼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사랑의 마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에 또 있을 나봇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 아합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봐요. 기근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전쟁을, 오늘 말씀처럼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깨우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안 돌아오는 아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이런 아합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돌아온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일상의 은혜들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작은 기쁨을 맛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주시는 그 은혜들 가운데 정말 고통과 시험과 채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키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